요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너무 귀한 질문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나누지 못하더라도 최선 다해가지고 몇 개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이분 아이디는 이건한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주제와 어긋나는 것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명이 군소신학을 나왔고 지금도 하시는 학교도 알고 있습니다. 문교부 인정이 안 된 신학을 나와서 사역하면 잘못일까요? 많이들 여자분들이 신학을 했고 목사 임직을 받았고 전도사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열매를 보면 안다는데 그리 열매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면서 성도님 보내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문교부에서 인정되고 우리가 검증된 신학교나 신학대학원 나왔다고 해서 다 올바른 사역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꼭 신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지만 진짜 사역자가 되는 건가? 딱히 안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령님께 붙들림 받고 성령님을 말미암아 올바른 생각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군소신학이든 이름난 신학교든 심지어는 이름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10개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열매는 우리가 보장이 안 돼요. 즉 군소신학 나왔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신학교 나왔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 됨됨이는 꼭 교육하고 연관이 없더라고요. 물론 신학교는 너무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군소신학교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거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 됨됨이하고 성령님이 쓰시는 거는 어떤 교육과 큰 관계는 없어요.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소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저희가 뭉뚱그려가지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렇지만 개개인이 다른 거니까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있다 하고 심지어는 유명한 신학교에 신학 박사고 교수를 하더라도 다 1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각 사람마다 그때그때마다 기도하시면서 분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아이디, 이분 아이디는 헵시바 성도님 질문 2개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방광염을 진단받고 힘들어할 때 어떤 권사님께서 저를 집으로 오라 해서 가보니 목사님께서 출연하신 방송을 보는데 의심스러운 마음인지 뭔가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간절했기에 다행히 제 이름을 부르셨군요. 그리고 목사님 뵐 수 없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부터 목사님의 말씀과 방송을 적극적으로 보고 들으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등록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어떻게 등록하나요? 요요요 등 모든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께서 예배드리는 영상도 올리시면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하면서 헵시바 성도님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 저 보면서 목사답지 않게 생겼대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인정. 목사답지 않게 생겼어요. 특히 어떤 분은 그러세요. 좀 목사다우려면 8대2 가르마 하는 것이 어떻냐고. 근데 여러분 제 얼굴에 8대2 가르마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저는 제 모습이 이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익숙한 모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미국 가가지고 한국말도 버벅거리고 좀 문법도 엄청 틀리고 이것이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뭔지 모르게 그런 식으로 이름도 미국 사람이고 그래서 좀 부자연스러운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자연스럽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그 말씀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으시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이해돼요.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등록교인이 되는 건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구독하시면 돼요. 그냥 Just Jesus 구독하시면 돼요. 조금 더 깊게 하시려면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모든 알람을 설정하시면 돼요. 전체 알람. 그러면 저절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제 예배드린 영상. 여러분, 지금 이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드려요 커피타임도 예배고, 닐썸도 예배고,
브라보도 예배고, 만나요도 예배고, 다바요도 예배고, 좋아요도 예배고, 요요도 예배고,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라는 것을 틀에 묶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과 지금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성경적 교회 기능 중에서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 나눌 거거든요. 그걸 보시면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영상 올려달라고 지금 이 영상이 예배 영상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분의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궁금합니다. 히브리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세요. 목사님 대답을 듣고 싶어요. 네. 사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7절이 아니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뭐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많은 자들은 교회를 다녀요. 어떤 자들은 성경에도 없는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어떤 자들은 3대째, 4대째 믿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인데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 저도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는 자들 중에서 90% 이상이 예수를 못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언행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간단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 밖에 겉도는 것이 아니고,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게 되고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면,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누구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 따라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사람하고 보내면, 우리가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쁜 친구하고 우리가 어울리게 된다면 나쁜 버릇을 습득하게 되는 것처럼, 좋은 친구들하고 우리가 어울리면 좋은 친구. 근데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계속 교제를 나누게 되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 닮아가고, 비로소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데, 그 첫 번째 단계는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MYK.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성가대에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며 성가대를 하라고 권유해서 했는데 합창이 처음인지라 기침도 나고 목도 불편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자꾸만 시험 들고 성가대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네, MRK 성도님. 아이고, 죄송해요, 성도님. 제가 쉬운 대답 드릴까요? 성가대를 그만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하지 마세요. 네, 정말 성가대 했다고 해서 이것이 믿음의 척도가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불편하시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성가대 하라고 막 밀어붙여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성가대든 뭐 어떤 봉사든 뭐든 섬김이든 여러분 꼭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다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순종하지 마시고, 누가 무슨 얘기 하더라도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만일 했는데 중간에 불편하면 또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순종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참 불편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라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럼 내려놓으세요. 근데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좀 등이 뛰밀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가대. 그래서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행복한 거 원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김의선 성도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심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목사님은 자녀가 없으신지요? 자녀에 대한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없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지금 결혼한 지 29년 되는데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어떤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하고 아내하고 결혼 29년 동안 단 한 번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아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이를 낳지 말라는 말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지만 저와 아내에게는 자녀를 위해 가지겠다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안 주셨고, 그리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어휴, 외롭지 않냐고.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희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좋고, 어떤 분들은 있기 때문에 좋으시고,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게 하나님만 붙잡고 잘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 다음 분 아이디, 이분 아이디는 윤윤 성도님.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빚을 청산하셨나요? 간단히라도 나눠주세요.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못 나누는 거예요. 간단히 나눈다면 제가 그때 나눴을 텐데 간단히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아직은 허락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언젠가 허락하시면 나눌게요. 그렇지만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 손해본 적이 없어요. 손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 가가지고 빈 적도 없었었고, 어느 누구한테 가가지고 어떤 기관이나 그들이 와가지고 뭐 탕감해주겠다 그런 것도 없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 방법으로 정직하게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주셨어요. 어떻게? 진짜로 하나님 허락하시면 나중에 나눌게요. 그렇지만 만일 나누는 걸 허락 안 하신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저와 아내에게는 그런 방법을 하셨지만, 여러분에게는 저희 같은 방법이 아닐 수 있더라도 하나님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감사를 심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 다음 분 아이디는 써니, SUUUNNY, 써니, 성도님이신 분입니다. 요즘 토달지 않고 감사를 매일 새기며 다짐합니다. 수시로 불평불만이 올라오지만 감사를 돌릴 때 마음의 평안이 오고 좋은 일이 있는 사람처럼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말씀을 의지하려 하는데 자꾸 걸리게 하는 게 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쓰레기통을 뒤졌다는 외국의 선교사님, 아픈데 수술비가 없어다는 찬양 사역가,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목사님들의 간증이나 이야기에 자꾸 걸려요. 이렇게 극한의 상황까지 가서야 겨우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는 건가요? 그 전에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진 않는 건가요? 라면서 써니 성도님의 질문.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성도님의 그 기준을 본다면 이렇게 고생하고 극심하게 사는 것이 불행이라면 돈이 많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축복인가요? 진짜 돈만 많고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 다 축복인가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사람들이 많겠네요. 돈만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전 돈을 많이 있어 봤었어요. 근데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돈이 많으니까 그거를 충족하는 대신 더 원하는 욕심만 커지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또 관리할까 그런 불안감만 커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 본다면 뭐 쓰레기통을 뒤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거, 이것이 불행이라고 꼭 단정하기 힘든 게, 이 정반대말로 충분하게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이거 하고 쓰레기통 안 뒤져도 음식이 많은 사람은 그렇다면 행복하다는 말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걸 놓고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그때그때마다 그 안에서 행복을 찾게 하세요. 저와 저희 아내도 딱 어른 넷이서 딱 16만 원 가지고 2달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저희가 없을 때, 너무나 없을 때, 그때 참 행복할 때가 많았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실질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쩌면 이분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 아, 하나님이 오늘도 이거 먹여주시는구나, 행복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파가지고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니까 더 치료받을 수 있어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이런저런 진짜 극한의 상황까지 갔는데도 그때도 예수님 붙잡으니까 오히려 그 상황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저와 아내도 진짜 극한 상황까지 자주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이 그분의 사랑이 더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그 상황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저건 안 좋은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죠? 생각하는 대신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 보면 오히려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꼭 고생이 불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꾸로 꼭 풍족함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잊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아이디어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분은 이지수 성도님. 목사님 오늘 들을 말씀 제목 보고 대박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어제 하나님 목사님 1년 동안 감사 심어보고 그래도 힘들면 찾아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라고 알도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9월이면 감사를 심은 지 1년이 됩니다.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도록 힘든 일이 있었고 영적인 공격과 영적 싸움을 하며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며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숙제는 해야 되는 건지 감사 숙제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옷에 심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 찾아가게 하실 건가요? 이 악물고 감사란 말이 와닿고 힘들지만 감사를 승리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눈물, 음성, 환상도 있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를 악물고까지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이지수 성도님과 또 모든 분들에게 제가 톨을 담겨 있어요. 1년 동안 감사를 심으라고. 근데 어떤 톨을 달았냐? 조건이 있어요. 정직하게 감사를 심으라고. 정직하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에 23시간은 불평불만 짜증 죽겠다 미쳐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렇지 감사 심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날이 캔슬된 거예요. 캔슬된 거예요. 24시간이에요. 근데 12시간은 진짜 죽겠다고 막 불평하다가 12시간 했어요. 캔슬된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1년에 낄 수가 없어요. 24시간 중에서 진짜 이를 악물고 자꾸만 불평이 올라와요. 그렇지만 아니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래서 불평 불만 올라오는 거를 불평할 때마다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안 하고 이를 악물고 감사 심었어요. 그날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365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 진짜 정직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23시간 59분 동안 불평하다가 1분 동안 에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체크하는 겁니까? 정직하게 감사를 심는 거예요. 정직하게. 아멘? 정직하게 해보세요. 됩니다. 해보세요.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불평, 불만이 옆에 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 이것 만난다는 건 눈물, 음성, 환상도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상이 없어도 돼요. 감사를 심으라는 마음 주셨다는 자체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닐까요? 또 어떤 초자의 현상을 따르시게 되면 제가 이유가 있어요. 현상을 따르지 말라는 이유. 사탄도 현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만 따르게 되고 현상으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단정 짓게 되면 사탄이 그걸 보고 여러분을 속일 수가 있고 미혹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현상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 심다는 자체가 예수를 만난 거니까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도 정직하게 1년을 꼭 심어보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질문입니다. 황희진 성도님의 질문. 목사님, 감사 시리즈도 열심히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겪고 있는 일로 궁금한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시에 맡기라고 하시잖아요. 직장에서 당하는 억울함과 무시를 예수님께 드리며 무조건 감사를 심고는 있지만 제가 매니저에게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 매니저에게 리포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하시에 맡기지 못하고 제가 앞서가는 건지 확신이 서지가 않습니다. 아우도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고 있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성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대답 듣기 전에 목사에게 질문합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성급하셨군요.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분별해야 되는데 성급한 마음으로 물어보시지만 그렇지만 오늘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알도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를 이렇게 고자질하고 리포트하는 것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나의 깊은 동기가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아가 이 사람 내가 짓누르는 것이 나의 경기입니까? 나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동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동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합력할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뭔지 아시죠?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 축복하는 건가? 많이 기억 안 나신다면 축복의 비밀 다와요 7월달 거를 꼭 보세요.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축복의 비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면서 아무리 여쭤봐도 답답해가지고 모른다면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그분을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보실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뭘 하지 마시고 잠시 내려놓고 먼저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 외에 다른 질문들, 좋은 질문들 많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선 다해서 여러분 대답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좋은 것들은 따로 한 편을 제작해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들어요 커피타임, 리스너 커피타임, 만나요, 좋아요, 다 와요, 요요요, 좋아요, 브라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근데 나누시면서 배우시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최선 다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계속 올려주시는 기도 제목 저희 잡고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이 슈퍼챗 같은 거나 또 여러분이 헌금 계좌로 보내주신 헌금 여러분 아시나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제가 그냥 허투루 보내지가 않다고.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상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헌금 계좌에 여러분이 뭐 1,000원 헌금하시는데 홍길동 1,000원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걸 딱 보자마자 하나님 홍길동 성도님과 그 가정을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이분이 지금 심은 이 헌금 위에 아버지께서 100배로 축복하셔서 100배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이 가정과 이분에게 100배로 아버지께서 축복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하신 것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어쨌든 어떤 금액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거를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마다 너무나 귀한 헌금이니까 헐뜯어 쓰지 않고 여러분 이름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분과 이분들 가정을 만나주시고 이분들 심으신 이 물질이 아버지가 100배를 축복하셔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열매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분들과 이분 가정에 100배 이상 부어달라고 계속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만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슈퍼챗 알고 있어요. 슈퍼챗 올라올 때마다 진짜 오늘도 지금 많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생방송할 때마다 올려주셨는데 브라보 때도 올려오고 그리고 다와이 때도 어마어마하게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시죠? 한 분도 제가 놓치지 않고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까지 하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시는 분 또 앞으로 하실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껏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흘려보내서 80억 구원하는데 잘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100배 이상을 축복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저스 지저스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80억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저스 지저스를 소개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독, 좋아요, 모든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해달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한 분 한 분 더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할 때마다 한 명씩 차근차근 올라가서 결국 80억 모두가 우리 가지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합니다.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뵙고 그 다음 주 8월 7일 저희가 예수님 만나고 다 하나님 만나면 회복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